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그 의를 죄인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심으로 그 이름으로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늘 세상을 이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며 주의 귀한 동역자로 우리의 삶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노래로 담아 찬양할 때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8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동은 제 100번 말씀을 찾아 교동하십시다.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아멘.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과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를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찬송가 184장을 우리 간구하는 심정으로 찬양을 드리십니다.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멘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이 주 음성 듣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찬양과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나라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참으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이 복음이 3, 4대까지 계속 유지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대교회가 참으로 사도행전을 깊이 공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의 평안과 풍요와 자기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헌신해 가면서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나가며 이를 믿음의 유산으로 오늘 우리가 이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오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니 우리 조그만 자존심까지도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 경홀히 여기는 저들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 하지만은 아무 저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여 김영성 목사님 난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어서 권능의 말씀을 입술에 가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이 있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독교회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를 아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여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고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 왔습니다. 연로하시어서 여러 가지로 연약한 자들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서 고통당한 하나님 아버지 젊은 지체들도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큰 웃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저들 삶 속에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제자 연결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만을 바라옵건합니다. 오늘도 우리 미자립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저 먼 곳에 선교하는 선교지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풍성히 내려오질 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면서 비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방금 드린 찬송 가운데 한번 마지막 절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우리 4절 한번 같이 찬양 한번 드리십시다.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고 찬양을 하면 다 맞잖아요. 다 정말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찬양을 하는데 사실 찬양하는 나는 너무나 참 부족하고 또 그렇게 찬양 드리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발견돼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1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시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하실 때 반드시 뭘 보고 옵니까? 되게 대부분이 다 뭘 한 번씩 보고 와요. 제가 안 봐도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다 거울 한 번씩 보고 오시더라고. 그런데 거울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어떤 분은 이 정도면 만족하다 하고 오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거울 보면은 우리의 뭔가 좀 흐트러진 거나 조금 부족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좀 머리가 너무 길게 느껴지면 이발 좀 할 것인데 한다든가 뭐 어떤 외모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바라보는데 여러분 성경의 기능 중에 하나가 거울 같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뭔 기능이라고요? 거울. 그래서 마치 거울 보면 누구 모습이 보여요? 내 모습이 보여요. 거울 보는데 다른 사람이 보이면 그 거울 이상한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누구 모습이 보여야 돼요? 내 모습이 보여야 돼. 그게 성경을 잘 보는 겁니다. 성경을 봤더니 바울만 보이고 나는 안 보이면 여러분 거울의 한 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잘 보는 것은 이 거울 속에 나를 보듯이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봐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제 오순절에 이 절기에 예루살렘 가기를 막 이렇게 열심히 애쓰면서 급하게 가는 가운데 지금 에베소 밑에 밀레도라는 곳에 왔잖아요. 우리 한번 여러분 17절로 한번 가봅니다. 보면 17절 시작. 바울이 자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아까 뭘 보라고 해요? 거울 보듯이 보면 여러분이 그 속에 같이 가봐요.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딱 공간 이동, 시간 이동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있는 이 현장에 같이 딱 여러분이 갑니다. 자, 바울이 거기에 어떤 마음으로 에베소 지역의 지도자들을 초청했을까 할 때 우리 여러분 이 배경을 아는 것처럼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이 어떤 감동을 주는 게 지금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시는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을 볼 수가 없다는 그런 직감을 줘요. 이번에 가면 마지막이다. 우리 뒤에 가면 이제 여러분과 다시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여러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이 교회들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오래 머물면서 거기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바울에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성도들이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들리면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에 와서 거기서 이 에베소와 이 밀레도는 약 한 사흘길을 하래요. 걸어서. 지금 막 교통이 좋으니까 1시간이나 뭐 남짓은 걸어올 올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이게 다 걸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한 사흘길 된다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기보다도 거기 지도자들 불러가지고 또 바울이 이제 이번에 가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 에베소 지역의 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그 사역자들에게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설교인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름만 다르고 장소만 다르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뭐 목회자가 되어서 섬기든지 성도가 되어 섬기든지 간에 어떤 마음, 바울은 이래요. 내가 3년 동안 두란노에서 이 사역을 했다. 내가 3년 동안 어느 교회를 세웠다.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이 교회를 섬겼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뭐 예배당을 세우든지 뭐 선교를 하든지 여러 모양으로 봉사를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뭘 했다기보다도 어떤 동기로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이고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달라고 지금 충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 지강을 더해 주십시오. 자, 한번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우리 지난번에 보셨던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평생 마음속에 좀 새길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게 누구 마음이냐니까 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어떤 모습이나 스테반의 모습이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속에 누구 모습이 나오냐니까 예수님 모습이 나와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소원하는 것은 뭐냐니까 예수님 닮고 싶다. 한번 입을 열어봅니다. 누구 닮기를? 여러분 평생 목표를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내가 어떤 지위를 얻고 싶다,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 항상 그 소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일을 해도, 목회를 해도 사업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 이상이 만나면 무슨 꿈을 꾸라 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 사업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확장이 되어지고 항상 그 꿈을 꾸는데 지금 바울은 어때요? 3년 넘도록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왔는가에 대해서 그 모든 지도자들이 안다는 이야기. 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알아. 그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오늘 우리 19절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여러분 첫째 한번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이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성도들을 섬겼어요? 주님을 섬겼어요? 자, 에베소 교회를 섬겼어요? 예수님을 섬겼어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에베소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 신학생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19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을 섬겼다랍니다. 누구 섬겼다고 해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찬양대를 하든지 교사로 아이들 가르치든지 여러분 봉사를 하든지 간에 다 누구를 섬기라고 해요? 이건 주님을 섬기는 건 너무너무 소중해요. 소홀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같은 일도 바로 이게 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했다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나 태도로 했다는 게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뭐라고 해? 눈물. 여기도 눈물은 모든 눈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냥 수식을 빼고 말하면 인내로.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자, 한 번 더 우리 좀 적용하면 여러분 바울은 그래요. 자, 이런 사람에게는 겸손하고 이런 일에는 겸손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일에 다 뭐 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누구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까 누구 닮자고 해? 예수님 닮자.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했지만 바울은 사실은 이 종이라는 말을 참 싫어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제도가 있어서 주인이 있고 아래 종이 있어도 복음 안에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자, 입을 열어봅니다.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복음 안에는 주인이나 종이란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모를 때는 그런 제도 아래서 그냥 주인 행세하고 종 노릇했지만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알고 나니까 비록 신분이 종일지라도 너희가 종의 의식을 갖지 말고 우리는 자유하다. 너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유를 이야기한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그가 스스로 종된 것을 이게 막 자랑을 했어요. 사실 종이라는 걸 싫어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종된 것을 기뻐했다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여러분의 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마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람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닮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갖더라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한번 좀 적용하게. 여러분 아까 저도 모자라고 여러분도 조금 더 성숙하길 바라는데 우리가 최소한 창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내가 종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난 누구 종이다? 여러분 주님의 종이다는 말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종이라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목사님 우리 종이니까 이제 부려 먹어야지. 부려 먹으세요 많이. 그런 말이 아니라 서로에게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기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으로 내가 종의 의식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주님 섬긴다는 생각으로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아까 어떤 마음이라고 해요? 눈물로. 여러분 한번 봐봐요. 우리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3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뭘 훈계했다고 해요? 눈물로.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진단을 해봐요. 내가 어쩌면 내 눈물과 우리의 영성은 서로 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스스로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눈물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이 있고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 너무나 고마워서 막 감사의 어떤 그런 눈물이 있는가, 아니면 회개의 눈물이 있는가, 여러분 한 영혼을 생각할 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물이 있는가, 내 가족이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안타까운 눈물이 있는가 한번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내 영성이 살아있다라면, 내 영혼이 건강하다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눈물이 있어요. 아마 우리 한때 그런 분이,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냈잖아요. 정말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나만 사랑한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 말씀이 깨달아 오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나의 고백이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눈물이 사라지고요, 삭막해져 버렸어요. 예수 안 믿는 내 가족을 보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금 뭔가 병이 온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너무 감사해서, 죄를 생각나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비통해서 이런 눈물들이 회복이 돼야 돼. 바울은 그래요. 모든 눈물로, 내가 모든 겸손으로 모든 눈물로 내가 3년이나 성도를 생각할 때 안타까워서,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 볼 때는 너무 기쁘고,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에서 봤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를 바라볼 때는 그냥 안타까움으로 막 눈물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때요? 아까 이미 설명했지만 여기 여러 수식을 빼고 그냥 한마디로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뭐 했다고 해요? 참고. 여러분 인내.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겸손하기도 하지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우리가 언젠가 막, 여러분 봐봐, 신앙생활은 운동 경기로 말하면 이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여러분 우리가 막 스타트는 1등으로 가다가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중간에 막 잘 나가다가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는 다 승리자입니다. 다 승리자. 이 땅에서는 어때요? 1등한 사람, 꼴등한 사람이 차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고 끝까지 달려가면 다 승리자예요. 다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인내가. 우리 안에 다 육신이 있다 보니까 혈기가 있고 막 감정이 막 폭발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래요. 한 영혼을 위해서 거기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우리 한 번만 더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걸 제가 지난번에 어머니 마음, 부모 마음이라 했잖아요. 뭔가 이 아이에게 건강에 유익하거나 좋은 거라면 쫓아다니면서 먹이려고. 마치 그런 심정으로 바울은 여러분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간에 유익한 것이라면 막 전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조금 더 이따 말씀 더 드리고. 자, 이런데 이런 모든,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참고 유익한 것이라면 최선을 다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골자가 뭐냐 하면 20절,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얘기해요. 시작. 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자, 이걸 여러분, 자, 이 말씀과 자, 표현은 다른데 같은 의미가 뭐냐 하면 한 번 더 24절로 내려갑니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자, 거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또 25절 가봐요. 다른 표현인데 한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인내하면서 그가 유익한 것을 막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이걸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제가 다시 한번 풀어 설명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걸 각기 설명할 수 있는데 저 좀 봅니다. 우리가 회개 그럴 때 한번 저 좀 봐보세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우리 흔히 회개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회개 그러면 뭐에 대한 회개? 죄를 가지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 생각을 해요. 이게 없다는 게 아니고, 근데 항상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회개 그러면 먼저 죄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각이 나요.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회개 대상이 누구였어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입을 열어봐요. 회개 대상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한번 2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말은 유대인 헬라인은 모든 사람을 그냥 종류로 나눈다라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회개를 전하고 믿음을 전하는데 회개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미안하면 입을 좀 열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게 뭐라고? 이게 은혜의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이야기.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하나님께 대한 회개다. 이게 구원이 여러분 임하게 되는데, 제가 이런 설명했죠.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착해요. 윤리적으로 아주 착한데 왜 교회 가면 회개하라 그러냐? 여러분, 회개는 뭐에 대한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죠. 자, 제가 설명하면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을 가지고 이제 여러 번 설명합니다. 11절과 12절은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를 지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았다. 그런데 12절에 가면 어때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우리는 12절을 많이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11절이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왔다. 자기 백성에게 왔다. 그런데 영접하지는 않았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길을 가다가, 목사님, 어떤 사람이 막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 농사 짓는 땅 보이시죠? 저 땅은 제 땅입니다. 자기가, 여러분, 자, 둘 중에 하나는 지금 농부가 농사 짓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목사님 저 땅은 내 땅입니다. 그럼 진짜 주인이든지 좀 이상한 사람이든지. 아니, 지금 농부가 농사 짓고 있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주인이 그 농부에게 땅을 빌려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이만큼 빌딩이 있는데, 목사님 저 건물은 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니까, 진짜 주인이든지 웃기는 사람이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뭐라 합니까? 자, 자기 땅에 와서 이건 내 땅입니다. 내 땅입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 이 백성은 내 백성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왕정시대 같으면 내 백성입니다. 그러면 내 백성이라는 말은 당신이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접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자, 이전에는 우리가 살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조물주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을 주인이다, 그분은 왕이다 여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누구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면, 딱 태어나면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부르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주인 노릇. 그런데 성령이 딱 역사하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그게 회개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가 뭐냐 하면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 그것을 봐봐요. 내가 그렇게 이 하나님을 대해서 등지고 살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 이 영접한다는 말은 결혼 용어라 그랬죠. 자, 제가 늘 설명하는 것처럼 여기 아무개 양은 여기 아무개 군을 신랑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영접하겠느냐 했더니 네. 소리가 적다. 네. 여기 있는 아무개를 신부로, 여러분 아내로 받아들이겠느냐? 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대답이 현찬합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내가 딱 영접을 해. 영접했더니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신랑 것이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자, 다시 갑니다. 여러분 진짜 결혼하고 나면 누구예요? 신랑 것이 내 것이고 내 것도 신랑 것이고. 대답 안 한 것이 그렇게 안 상같구만. 한 번 더 고백해요. 여러분 영접했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예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예수님 것이고.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내가 내놓을 것은 죄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 죄만 털어놓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허물을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하면 또 듣기 싫잖아요. 계속 이야기하면 싫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세요. 이렇게 부족해요, 주님 나 이런 허물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걸 그냥 다 받아주셔요. 내가 억지로 막 죄짓고 사는 걸 좋아하지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부족했어요. 우리 모든 걸 주님이 다 받아주신다니까. 대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서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고 내 죄가 예수님께 가서, 여러분 내 죄는 예수님 안에 다 해결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를 해. 이게 뭐라고 해? 이게 은혜의 복음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진짜 여러분 봐봐요. 이 교회는 뭐의 지점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지점이라니까요. 최소한 세상에서는 어때요?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로 모아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모아놨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좀 이게 좀 여러분 추상적이면 천국이라니까요. 천국 지점입니다. 천국 보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창대교회 가야 돼. 천국 보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한번 옆에 사람 봐보세요. 천국 얼굴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여기서 천국을 경험해야 한다니까. 맛을 봐야 한다니까. 아멘입니다. 무슨 복음이라고 해? 은혜의 복음. 말 그대로 은혜의 복음. 내가 은혜 속에 나를 구원한 것, 죄에서 구원한 것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의 복음.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잖아요. 내가 복 받았습니다. 나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 이게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요걸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전에는요 바로 율법을 행해가지고 뭘 지켜가지고 의를 얻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 줄 알고 열심히 살았지만 살면 살수록 이게 어려웠어요.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우리도 혹시라도 예수 믿으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딱딱해요. 율법으로 자기를 쳐다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자꾸 율법의 잣대로 본다라면 이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제가 절대 죄를 지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 비난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은혜로 받아주셨듯이, 나를 1만 다란트를 탕감해 줬듯이 우리 형제에 대해서 내가 100데나리온, 여러분 그 조그만 노래가 갚을 수 있는 것, 내가 그걸 용서하고 탕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 속에 나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요 사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어봐.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자 22절 갑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여, 입을 열어봐요. 뭐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의 생애 가운데 봐보세요. 이게 이 아까 말한 모든 겸손으로 눈물로 인내로 정말 이 놀라운 이 삶을 사는 원동력이 뭐냐, 근본적인 힘이 뭐냐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매여 사는 겁니다. 이런 종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설명하면, 사람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자, 내가 가고 싶어서 여러분 각오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어때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가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장성하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할 일이 있어요. 왜 갑니까?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나에게 안 가면 해가 되니까, 손해가 되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 합니까?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이익이 있든지 손해가 있든지 간에 성령의 강권적으로 마음속에 막 소원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 가야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막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가만히 있으면 그냥 견딜 수 없이 막 복음을 전하게 하더라는 이야기.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소원을 주십니다. 그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내 마음속에 소원을 막 주셔요. 누가 이끌어 준다고 해요? 성령께서. 성령에 매여. 더 읽어봐요. 한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니 성령이 막 가게 하시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본다라면 때로는 어때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 더군다나 뒤에 가면은요, 한번 잠깐 하면 21장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은 한번 10절로 한번 가보게요. 10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군데군데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여러분 이번에 바울이 올라가면 환난이나 결박이 기다리고, 심지어 아가보라는 이 사람은 막 기도하다가 어때요? 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띠로 실제로 막 결박을 해가지고 요 이 띠임자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죄수로 막 압송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앞에서.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가냐 하면, 첫째는 누가 인도한다고 해요?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니까. 또 하나 그럼에도 자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못 가게 하는데 왜 바울이 갑니까? 이게 뭐니까? 그 다음 읽어봐요. 한번 24절 시작. 내가 다 읽어봐.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한번 거기 한번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뭘 잃어버리면, 자, 좋은 분이 계시네. 자, 여러분 온 천하를 얻어도 뭘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가치가 있느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봐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수요일 오전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앞에 한 이틀 정도, 그러니까 2시간 정도 경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전무후무한 제자가 누구였죠? 좋은 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자, 전무후무한 제자가 누구죠? 대답 안 하시죠? 좋은 분이 없으니까. 자, 한 번 더. 여러분 전무후무한 제자가 누구라고 해? 솔로몬.
하나님이 그러면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다는 아주 그냥 전무후무한 지혜자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기가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하고 쓰라린 경험을 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사람은 그렇더라니.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한마디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장 사람된 본분이더라.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 평가할 때. 제가 두 번째 시간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평가할 때 가장 큰 선지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다고 말한 그 큰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할 때입니다.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모세가 하는 말이 오늘날 너희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 아니냐. 그 경외라는 말이 신약으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랑인데, 존경하는 사랑인데,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말했다고 해? 지혜자가. 하나님 인정한 가장 큰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본문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는 사도 바울, 인정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가장 귀하게 썼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 생명을 오히려 그냥 별로 가치 없게 여길 만큼 귀중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사명. 다시 뭐라고 해?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 우리 한번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이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이걸 소명이라 해요. 소명.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 부르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왜 불렀냐고 물어봐요. 왜가 들어가면 사명이 돼요. 하나님 저를 왜 불렀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들 이게 잘 정리가 안 됐으면 물어보세요. 기도해봐요. 하나님 저를 왜 불렀습니까? 저를 왜 구원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불렀다면 그게 사명이라니까. 어머니의 사명, 아빠의 사명, 목사의 사명, 교사의 사명, 여러분 지금 다 사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럽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생명을,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생명이 뭐 때문에 있다고 해? 사명 때문에 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여러분 봐보세요. 생명 대신에 시간이라고 넣어봐요. 돈이라고 넣어봐요. 하나님이 이 돈을 왜 줬습니까? 여러분 봐봐. 이 생명 속에 돈도 시간도 건강도 이게 다 생명 속에 다 들어간 것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지금까지 살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건강을 줬잖아요. 지금 물질을 줬어요. 이런 직업을, 이런 모든 삶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사람이 왜 죽습니까?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성경의 눈으로 본다면 사명이 끝나니까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언젠가 여러분 이 땅을 떠난 다음에 분명히 결산할 때가 있을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결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결산할까요? 사명을 얼마나 잘 살고 왔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 사명을 더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겨요. 이 귀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생명의 가치가 바로 사명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정말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얼마나 소중한 일.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내가 죽어도 내가 잡혀가도 감옥에 가도 사명을 위해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창대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꼭 사명은 내가 큰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막 선교사 되고 여러분 막 목사 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사일 하는 것, 찬양대 하는 것, 여러분 작은 봉사나 다 사명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다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바울은 내가 성도를 섬겼다, 내가 이 교회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섬겼다. 모든 게 다 누구를 섬긴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 일이라니까. 사명이라고. 사명. 할렐루야. 자, 조금 더 읽고 마무리합니다. 25절 가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서 26절이 중요해요.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어쩌면 24절에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24절 말씀과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 26절입니다. 한 번만 더 24절 읽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건 바울의 말이고 우리로 말하면 내가 사명을 위한 일이라면 내 사명을 위한 일이라면 내 생명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내 물질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내가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 또 하나 귀한 게 뭐냐 하면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은 그냥 바울이 툭 던진 말이 아니라 어떤 배경이 있어요. 뭘 배경하고 있냐? 자, 여러분 에스겔서 3장으로 한번 가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3장에 이런 한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누구 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 이제 마무리할 테니까 좀 잘 따라 해보세요. 누구 말로? 에스겔 자신의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도 여러분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에스겔이 그럽니다. 내 말로 네가 전하는데 5절 보니까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여러분 제 말이 어렵습니까? 제가 영어 씁니까?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합니까? 우리말 쓰고 있잖아요. 바울 지금 에스겔에게도 그럽니다. 이 백성들 언어가 다르거나 못 알아먹는 말이 아니고 그 보니까 자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아먹는 여기 자기 백성들이 보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쭉 넘어가서 이럽니다. 여러분 한번 16절 이하에 가면은 17절 갑니다. 같이 읽어보게. 인자야. 자 자막 뜹니다. 읽어봐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자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누구 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자 그러면서 1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광주 시민들에 대한 핏값을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합니까? 저 생각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이래요. 자 가령 악한 사람이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고 지옥 가지만 그 사람은 뻔히 알면서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산다고 예수 믿어야 여러분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이 말 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찾는다는 나한테. 더 읽어봐요. 한 번 더 여러분 19절 가봅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려. 무슨 이야기예요? 저기 악한 사람이 있어. 쉽게 말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은 그냥 주인 없는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산 죄인들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 꼭 자세히 설명 않더라도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들으면 다행인데 안 들어서 죄 때문에 죽고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내가 전했다라 하면 핏값을 내가 안 받는다는 이야기.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여기 봐봐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는 말은 바울은 만난 사람마다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놀랍잖아요. 만난 사람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멸망을 받더라도 나는 그 사람 핏값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감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라면,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면 복음 전해야 돼요. 아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나 다 빚진 자다. 저도 여러분이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셔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께서 안타까운 마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언젠가 그 성도 한 분이 그래요. 그 학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어렵죠. 그때도 어려울 때 제가 아는 분이 그래. 그냥 학생들이 떨어지고 너무 어려워요. 기도 좀 해주세요. 들을만 해서 그랬습니다. 들을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혹시 그 아이들이 돈으로 보입니까? 좀 자극이 됐어요. 그냥 어려우니까 다 머리 하나가 돈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게 돈이 없어지고 돈이 떠나는 겁니다. 한 생명을 영혼으로 봐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으로, 비록 한 명이든 두 명이든지 간에 한번 영혼으로 바라보고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라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자격 있게 여기면 더 많은 사람 붙여줄 것 같습니다. 아멘으로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나는 이 땅에 생명이 왜 있습니까? 사명 때문에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생명이 왜 있습니까? 입을 좀 열어봐요. 여러분 생명이 왜 있습니까? 사명.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사명 때문에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눈물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에게 눈물로 전하고 훈계하고 안타깝게 이야기하면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바울이 떠나가더라도 여러분 에베소 지역의 그 성도들, 그 지도자들이 그런 심정,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주세요 하고 지금 충고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설명은 못했지만은 여러분 꼭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손 가슴에 얹어보세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바뀌게 된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은 사명을 위해 있으며, 이 사명은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이 복음, 나로 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이 영광, 이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있는 이유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창대 가족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이를 위하여 모든 겸손이, 모든 눈물이, 모든 인내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였다라 하면 참으로 빚진 자의 심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 저들의 핏값이 나에게 책임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최소한 내 가까운 가족들, 내 가까운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때문에 건강도 주시고, 이 사명 때문에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이 사명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313장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란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일남전도회는 오전 이 예배 마치고 비전센터 남전도실에서 잠깐 모임을 간다랍니다. 이 남전도회는 오후 예배 마치고 비전센터 남전도실에서 모임을 갖고요. 여전도회 원래가 이렇게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아래 우리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는 여러 우리 환우들과 임신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최근에 이제 2가정이 출산했는데 여러분 산모나 이 신생아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새벽에나 금요일날 부탁을 했는데 우리 독일에 계신 우리 이강원 목사님 좀 암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건강이 안 좋으셨다가 회복이 되셨는데 최근에 조금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병원에서 이야기를 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최종 검사를 이렇게 결과 가지고 이렇게 치료나 수술 여부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좀 기도 부탁의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뒤에서 우리 가족인 우리 고향인 우리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날 때마다 이강원 목사님 좀 이름을 위해서 불러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십시다. 혹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시고 몸이 성치 못한 분들은 늘 기도하지만 당초에 손으로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위해서도 같이 하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신 아버지, 우리가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 된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이제 우리 이웃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함께 하나님 은혜 속에 구원받는 역사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제 병성에 계신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그 모든 병성에서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백부장의 믿음처럼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할 때 저 독일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병원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아버지여 회복되는 치료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참으로 이 병고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에서 성장하는 주님을 놀랍게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을 아버지 많은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전하여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이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믿음으로 연약한 육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땅 일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을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이제 거두어 주시고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입술의 모든 죄악들을 다 예수님 피로 씻어내 주시고 아버지 마스크를 벗고 이제 마음껏 손을 잡고 찬양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이 시대의 사도 바울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삶으로 귀하게 아름다운 삶을 영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창대 가족들,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생업들 위해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